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기쁘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신이 이렇게 말을 했죠.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온 것이 아니라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신이 연이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펜을 바꾸었다고 해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요. 아마 우리들은 다 글씨체, 예쁜 글씨체를 갖기를 원할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러지 하면서 우리가 내팽개쳤던 버렸던 펜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펜이 바뀌어진다고 내 손글씨가 예뻐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문제는 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본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찾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많은 펜을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닐하우스에서 아름다운 꽃을 가꾼다고 해서 글씨체가 예뻐지거나 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깊은 그 무엇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베데스다 38년 병자의 이야기로 매우 유명하죠.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들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낫는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에서 그 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병자도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앓은 횟수가 38년인지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에 주저앉은 지가 38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38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 40년에 가까운, 그러니까 반평생 정도 되겠죠. 이 긴 시간을 참 어려웠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38년 말입니다. 38년 명절은 간절했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아픈 몸을 질질 끌고 힘겹게 다가왔습니다.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으니 말입니다. 기대를 품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다리를 끌고 왔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했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 그런데 38년 동안 기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펜을 쥐어들면 아름다운 글씨체를 쓸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꽃을 피우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가요? 잘못된 겁니다. 봄이 와야 꽃이 피는 것이고 글씨체는 펜과는 상관없습니다. 38년 얼마나 애끓는 심정이었을까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상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38년의 기적은 왜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말씀이 없을 것 같은 이 4절에서 38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꿈과 기대와 상관없이 정말 오히려 이런 꿈과 소망과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일으키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부사입니다. 가끔이라는 말입니다. 못이 움직이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마 거짓이겠죠.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면 분명히 기사화되었을 텐데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소문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아직 물이 움직이지 않아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아서 나은 사람이 어떤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든지,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그 한 가지 너무 급하니까 간절한 소망을 품고 저 멀리 부산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어요. 물이 움직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은 쑤시고 아파 끙끙거리면서도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죠.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 정성이 가득하고
그 마음이 참 애틋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가끔,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규칙적이기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 수년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데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끔이랍니다. 가끔. 이것이 의미하는 이 가끔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당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병이 들 때도 있죠. 늘 우리가 웃을 수만 있겠습니까? 늘 춤만 추며 살 수 있겠습니까? 허리를 숙일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죠. 이러한 순간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너무 급할 때, 당황스러울 때, 초조할 때, 큰일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또는 착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인내해야 할 것이고 또 착하게 살고 열심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진짜?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게으르라는 말도 절대로 아닌데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하고 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전부일까요? 진짜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착하게 산 사람은 다 지금 안락하겠네요? 그러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됩니다. 만약 방향이 틀렸다면, 열심히인데 방향이 틀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착하게 사는데 우리가 타켓을 잘못 잡았다고 잘못 잡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죠. 저는 열심히 하면 목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진짜 열심히 해야죠. 딴 생각 품지 않고.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뭐가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습니다. 아픈 몸을 질질 끌고 오는 이 용기가 얼마나 가상하겠습니까? 38년 동안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왔던 그 마음이 얼마나 칭찬을 받을 만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38년을 기다렸으니 지칠만도 했겠죠.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매 시간 매분 통증에 시달린다면 고통스럽겠죠.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갑작스럽게 탈이 났다면, 부모님에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면, 사업에 정말 갑자기 막힘이 있었다면 우리는 급하죠. 다급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죠? 해결해야죠. 근데 내 마음이 들뜨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말에 귀가 솔깃솔깃해집니다. 당장 이 몸을 어떻게 좀 낫고 싶어서 내가 좀 건강해야 먹고 살고 우리 자식들 교육시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급해지는 겁니다. 그때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가봐. 연못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나을 수 있대. 그 사람은 잔잔하게 어쩌면 이런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했었을 수도 있지만 듣는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나을 거라고 확신할 겁니다. 급하니까. 그러나 베데스다는 말합니다. 숨겨진 언어로, 스쳐 지나가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읽지 못하게.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가끔이라는 겁니다. 요 불확실한 거, 요 가끔이라는 단어를 확 숨겨서 우리의 귀를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38년 병자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지만, 성실하지만, 참 애끓지만,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쁜 글씨체를 갖고 싶지만, 그러나 펜을 바꿔서 나고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봄을 맞이하고 싶어서 꽃을 피워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봄이 아닌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막연한 가끔, 막연한 기대, 불확실한 어떤 것, 그리고 거짓된 희망에 지금 급하니까, 지금 아프니까,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 그런 것들에 기대어 38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귀가 크게 열리고 눈이 크게 떠지고 뭔가 붙잡을 만한 거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어서 천사가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뭐든지 다 낫더라. 왈칵 껴안고 맙니다. 가끔이란 단어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 속임수를 우리는 간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이면 되겠지, 내일이면 될 거야, 가상하지만 안타깝습니다. 그게 38년이라는 겁니다. 이런 38년의 처지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서론과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38년은 뭔가요? 여러분의 베데스다 소문은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내 생애 38년을 이렇게 낭비하게 만들었던 그 헛된, 거짓된, 불확실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은 무엇이었던가요? 그러면서 이제 38년의 시간을 짧게 설명한 이후에 38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중병을 몇 분이나 만났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깨끗하게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물개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기억합시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내 마음이 급하면 이 세상의 베데스다가 나에게 구세주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급하면 가끔이라는 단어를 내가 읽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38년을 눈물로 지새우고, 이도 저도 못하니 왔으니 계속 앉아 있어야 하고, 그럼 38년이 40년이 되고 50년이 될 수도 있겠죠. 평생이 될 수도 있겠고, 이 긴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38년이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네온사인처럼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이 거짓된 소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6절 짧은 절에서 우리가 세 개의 동사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고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 뭐 하나 보자 하고 우리를 날카로운 바늘과 같은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누운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너 잘하나 보자, 심판하고
꺾인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운 것을 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살피고 계십니다. 베데스다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모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둬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포인트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 70억 지구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가끔 교우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교인들, 목사님, 이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피십니다, 여러분. 그냥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운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는지, 내가 얼마나 속이 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 누운 것을 보셨다. 아골골짝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짝이라도 골짝입니다. 얼마나 깊겠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좁게 보이겠습니까? 깊은 골짜기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다른 곳에는 해가 반짝반짝 띄어도 여기는 어둡지 않겠습니까? 어두워서 내가 나도 못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어두워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또 위험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8년 병자에 주목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외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의 얼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운 것을 보셨다. 두 번째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아셨다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날카롭게 쌓아대는 심판의 알림이 아니라 어떤 알림입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은밀한 내밀한 것이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답니다. 말하기 부끄러운데도 주님은 아신답니다. 이거 말하면 진짜 창피하고, 근데 주님은 아신답니다. 내 엉덩이에 있는 종지까지도 주님은 아신답니다. 이 멍든 것까지도 아신답니다. 내 속이 얼마나 멍들었는지 주님은 아신답니다. 그냥 아유 병들었구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우리 못 살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좀 구해 주세요, 울부짖고 하소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억압에 울부짖었고 신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 표현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뭔가 몸부림치고, 나는 뭔가 내가 발악을 하고, 나는 죽기 살기로 내가 기도를 했고, 그래서 이 출애굽에 엄청난 구원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셨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셨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기계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도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하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걱정스럽죠?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이르시되입니다. 5장 6절에 요한복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이런 질문할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병 고치러 의사를 찾아왔는데 낫기를 원해요?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갔는데 너 낫기를 원하니? 안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나의 의향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급하고 지금 당장 답답하고 지금 당장 숨쉬기도 힘들어서 때마침 현란한 광고판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져서 보내는 베데스다 연못인데 하루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우리들에게 낯설은 손님처럼 어떤 광고지가 날라 들어와 천사가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십시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습니다. 이 말이 크게 들려, 크게 보여. 덜컥 부여잡고 기어기어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만 당장 급해 가끔이란 단어를 우리가 스쳐 지나가서 요 아주 우리를 미혹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소위 38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38년을 보냈는데 앞으로 또 38년을 보내시겠습니까? 76년인데요. 주님만이 고치십니다. 베데스다는 수십 년을 선전만 했지 기다리는 이 고통을 우리에게 더해줬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짧은 만남인데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아무거나 붙잡지 마시고 당장 위중하다고 아무거에게나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묵상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베데스다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고민 덩어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예 말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데스다는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건질 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그러나 아무 조치도 안 하고 38년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베데스다는 나한테 와, 나한테 와. 그래서 저는 다리 길질 끌고 갔는데 주님은 오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언제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언제면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38년 병자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못에다 넣어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한 이 7절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민낯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 오라고, 자기에게 오라고 말을 하지 이 38년 환자에게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와, 나에게 와.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가십니다. 누운지 오래된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세월을 보내가 38년인데도 이 병자는 보시고 아시고 고치시기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물이 움직여 용솟음 치는 때만, 그 때만을 눈이 동그래지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았는데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 어디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시는데 이 병자는 언제 물이 움직일까? 예수님은 오시는데 이 병자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누운 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보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친히 오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데요. Yes, no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답과 질문이 어긋나는 것처럼 나를 치료하게 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시고 나를 온전케 하게 오시는 이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질문과 대답이 어긋난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어긋나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 아픈 곳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낫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선이 마주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마하트마 간디가 자서전을 썼죠. 그 제목이 뭐냐면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건가 보죠. 내 진리가 진짜 맞나? 맞겠지? 실험해 보는 겁니다. 어디서요? 자신의 삶으로 실험해 보이는 겁니다. 간디만이 아니겠죠.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험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서도 광야에서 높이 솟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험해 보자고요. 힘드시죠?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실험해 보자고요. 어려우시죠?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한번 실험해 봅시다. 내 삶으로 한번 실험해 봅시다. 오늘 말씀, 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자. 내 길을 살살살살 긁으면서 끌고 가는 베데스다의 소문은 뭔가요? 내 눈을 크게 뜨이게 하고 동공이 열리게 하는 베데스다의 헛 소식은 뭔가요? 38년 이제 허비한 시간을 접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내 삶 속에서 실험해 봅시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